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 곧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그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 전통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던 그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그는 바알신을 공공연하게 끌어들여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리고 시돈 땅에 그 왕의 딸을 곧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작정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정면으로 그걸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어요. 너는 얼른 가서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은 그 그리 시냇가에 물러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마침내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너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 본문에는 사르밧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사렙다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만난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성문에 들어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보고 나 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 그건 당연한 거겠죠. 특히 중동지방같이 사막 지역에서는 그건 기본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근데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가뭄 든 지 3년 반입니다. 물이 귀할 때이지요. 선지자 엘리야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근데 이 여자가 나도 마실 물이 없는데 뭘 줍니까? 하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갈 때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하나 얹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갖고 와라.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좀 가지고 와라.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조금 있어서 나뭇가지 좀 주워다가 그걸 불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했습니다. 이 말까지도 사렙다 과부는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는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주전 약 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중 하나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모처럼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가버나움이나 주님이 다니셨던 여러 마을들의 사람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포고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찾으시는 그 심정,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모한 자들을 그분이 발견코자 하시나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 해보아라. 진짠가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께서 다만 몇 사람이 병자만 고치시고 나사렛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 그 사람에게만 보냄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는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슨 일 하시는가? 그분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대에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옛날에는 이적을 많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지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이 성경시대같이 또 초대교회같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한참 교회가 부흥했던 1960, 70년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놀라운 일들이 거의 볼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건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것 때문에 변화받아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왔단 말 참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가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합니다. 그들도 물론 은혜 받겠지만은 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참 놀라울 지경이에요. 안진뱅이 책상 같은 그 낮은 책상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중에 한 번 쉴 때 오전에 한 번 쉬고 오후에 한 번 쉴 때 급하신 분 갔다 와요. 그때 빼놓고는 그대로 앉아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찬송한 걸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우리 성도들이 저 기도원 가가지고 찬송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참 열정적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찬송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50년 전 이야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참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도 많고 간증시켜보면 간증자가 줄을 이어서 나와 간증합니다. 같은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 가셔가지고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매우 슬퍼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이 사렙다 과부를 말하신 것.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사모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의 문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신다면 그 영혼을 눈여겨보신다면 그분의 역사하심은 꼭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관심을 둘 만한 데가 과연 많이 있는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도 과부가 있고 베들레헴도 과부가 있고 저 나사렛도 과부가 있고 여리고도 과부가 있고 과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보냄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 과부였으며 사렙다라는 지명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의 저 북방 끄트머리 북쪽 경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마리아 성같이 큰 도시에 머물지 않고 저 지극히 작은 마을에 사르밧의 과부를 하나님이 꼭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겠다. 그에게 명령하여 이제 너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란 말을 쓰시던데 그건 하나님 앞에란 뜻이에요. 그분 앞에 있다. 말은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 뜻으로 머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사람.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살만할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즉 마음이 각박해지면은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무 그러니까 웬만큼 못 살아야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하루 근근히 이어간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장 사는 게 급한데 무슨 교회 나가고 아니 주일날 일 안 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땅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질도록 각박해진 때입니다. 전에 시골에서 보면 가뭄 때 논바닥이 갈라진 거, 꼭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뭄이 되면은 논바닥만 갈라진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갈라져요. 그래서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믿질 않습니다. 속된 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요. 선지자의 말이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셨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런 걸 보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만한 영적 요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에 띌 만한 요소가 뭘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시선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딱 멈출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를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주시는가가 나와 있죠. 이 본문에도 말도 안 맥히고 정말 마음이 각박해질도록 각박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난 몰라요. 당신이나 알아서 하시오. 아니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요? 당신을 먼저 달라고요? 아마 요긴 안 했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니까 갑자기 믿음 잃지 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를 보셨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낙점하신 거죠. 이런 것이 21세기에서 신앙생활한 오늘 인터넷이 첨단 IT 분야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구를 덮을 만큼,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자신이 기독교임을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이 한국 사회가 믿는 자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선을 두실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골라가지고 바로 저 사람에게 가라. 요즘 말로 콕 찍어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지치셔가지고 우리를 돕지 못하시고 전같이 일하시 못하신다고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뭘까? 주님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누가 이 시대에 나의 뜻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더 마음 급하게 눈을 온 땅을 향하시면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발견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여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800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여자의 한 일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저는 참 놀랐어요. 주님의 기억 속에, 전능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여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입에서도 다시금 그 한 일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여자에게 제자들이 따가운 질책을 하고 비난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이 했느니라.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내가 저를 기념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주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계속 말하게 하시고 이는 주님이 그렇게 계속 기억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말하라. 그가 한 일을 말하라. 그러니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왜 우리를 기억 못 하시겠는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내게 시선을 머무실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그분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둡고 또 눈이 침침해서 못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고 구렁이 껴 있어가지고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1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의 기도를 내가 꼭 드려야겠다고 그분이 마음을 두시는 기도가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단 하루를 봉사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내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정말 그 당시 사람, 온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시돈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 선지자가 말하는 것대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즉시로 움직이고 떡을 만들어 오라니까 즉시로 움직이고 나부터 배불리고 당신 잡수시오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이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두지 않고 슬그머니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고서 일단 내가 급한 것 때문에 그거면 손댄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먼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대로 그가 순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능히 가능합니다. 이 다음에 큰 역사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사렙다 과부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다면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콕 찍어서 바로 너다. 예수께서도 감람산 벳바기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두 사람 보내시면서 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면 그 마을에서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이는 걸 볼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하셨어요. 그냥 다리 아프니까 좀 어디 가서 나귀 하나 빌려와라. 아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앙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주님은 무리의 기도로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각각 구체적으로 내 숨소리를 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더 간절함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콕 찍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운데 바로 저 여자가 가는 마을로 따라 들어가서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나귀 아직 주인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린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고 만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 얼굴이 기억되고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기어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밤에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눈에 띈 사람들을 오늘도 도우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을 역사하시려고 이 밤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정말 눈여겨보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심령이다 그분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눈에 띄는 사람, 아니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일생 동안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관심을 끌만한 영적인 요소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어찌하여